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바람직한 일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월 15일 날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자리에 딱 앉아서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낼까요? 이 앞자리에서. 네.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꼭 초심대로 미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론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으며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와 함께 이왕이면 바르고 후회 없는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하지만 이 돌이켜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물론 이제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일도 있고 뭐 이룬 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서는 그 만족스러운 일보다는 후회스럽고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지금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심스럽기까지 하고 그럴 때면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은혜로운 생명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제1독서는요, 잠언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이 지혜는 여러분 이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뭔가 모르게 손으로 잡힐 듯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잡히지 않는 그런 추상명사가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가 초대하는 준비된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 후회 없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가 준비된 그 잔치상은 어떤 걸까요? 오늘 독서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혜가 7기둥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집은 성전이죠. 그런데 7기둥을 깎았다. 7은 뭡니까?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하면 뭡니까? 아주 충만한 성전.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에서 이제 잔치상을 차리는데 어떤 잔치상입니까? 첫 번째, 짐승을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술에 향료를 섞고, 그런 잔치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서 잔치할 때 잔치의 기본은 뭐죠? 잔치에 흥을 내면 짐승을 잡았습니다. 뭐 돼지를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잔치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풍성한 잔치다. 짐승을 잡았다면 풍성한 잔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술에 향료를 섞었다. 이 뭐냐면 이 술이라고 하는 건요,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성서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러면은
그 기쁨의 잔치상인데 여기다가 향료를 섞었어요. 향료는 뭡니까? 향료는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거죠. 기쁨의 기쁨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잔치상은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잔치상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전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잔치상이 이렇게 탁 차려진 거예요. 누가 차렸다고요? 지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혜는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성읍 언덕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성읍 언덕 위로 탁 올라가 가지고는 외치죠.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적인 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면서 거기에 그 거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각이 없는 사람은 속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현세가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현세를 뛰어넘는 그런 내세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삶이라든지 이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오로지 현세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마저도 다 잔치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혜는 의인화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혜가 상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가 상징하는 분. 지혜가 상징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구약은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의미가 완전히 축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길을 이렇게 예시해주는 길잡이다. 구약은 뭐라고요? 신약의 길을 예시해주는 길잡이다. 길잡이. 그러면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 빵과 내 술은 결국 뭐가 될까요? 주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생명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기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만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게 현세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얻지 않고는 현세에서 뭔가 가지고 현세에서 이루고라고 하는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매 순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생명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잔치, 이 미사성제에 자주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성체와 성혈을 마음을 다해가지고 모시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십니다. 자,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만날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몸과 피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내 살, 내 몸, 그리고 내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1인칭이죠. 1인칭. 예수님 자신이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체와 성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 저 빵과 포도주가 과연 예수님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몸이고 내 피다. 뭐 3인칭도 쓰지 않습니다. 뭐 그의 몸, 뭐 그의 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1인칭, 자기를 직칭하면서 내 몸이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가 실제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셔요. 여기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먹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먹다 이렇게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 먹다의 그 원뜻은 씹어먹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씹어먹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가 있어야 씹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실제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 모시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 모시는,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미사성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순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체 성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성체 중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기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